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찬히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되게 마음이 그런 적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뒤숭숭한 적 있죠. 특별한 이유 없이 뒤숭숭한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뒤숭숭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안 들어와요. 뭐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오고 막 뒤숭숭해서 잠깐 접어두고 인터넷을 잠깐 보았는데 태국의 한 광고가 제 눈을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무엇이냐면은 길게 설명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선행에 대한 믿음이라는 태국의 광고인데 젊은 한 친구가 늘 일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그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되게 유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혼자 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길거리 자기가 이제 출근하는 그 동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틴이죠. 지나가면서 물이 위에서 이렇게 2층에서 떨어지니까 그 물을 잠깐 맞았는데 막 화도 안 내고 물 맞았네? 이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아무도 그런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물을 못 맞는 화분을 그 떨어지는 물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물을 주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지나가면서 리어커를 이렇게 힘겹게 모시는 한 할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그냥 도와주시고 그러고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한 젊은 엄마와 딸이 동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갑을 탁 열어봤는데 돈이 얼마 없어요. 그냥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다 끄집어내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점심때가 돼서 밥을 길거리에서 먹는데 노상에서 닭다리와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개가 한 마리가 와서 그 앞에서 혀를 내려놓는 거리니까 그 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위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행동이 쯧쯧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왜 저럴까? 지도 돈도 없으면서. 그러고 이제 일을 하고 또 이제 퇴근을 하면은 옆집에 있는 할머니 집 앞에 바나나를 또 걸어놔요. 그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계속된 반복된 일상 가운데 그 할머니가 이 리어카를 밀다가 안 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올 때까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래서 할머니와 같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할머니한테 죄송해요 하고 밀어주고 걔를 위해서 이제 닭다리 2개를 사서 하나를 주고 하나 자기는 먹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그 젊은 엄마와 그 어린 아이가 동냥하는 그 자리에 어린 아이가 없어요. 그날은. 그래서 왜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교복을 입은 그 아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작은 선행이 한 아이가 참으로 기쁘게 기쁜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학교에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청년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광고가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기쁨과 어떤 큰 것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는 그 기쁨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작은 그런 선행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나서 되게 마음이 있잖아요. 되게 좀 꿀꿀했던 마음이 되게 내 안에 행복이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는
아니 가지는 않았고 잠시 지금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2023년도를 막 달려왔지 않습니까? 저도 시작할 때 아주 급하게 달려왔고 여러분들 만나고 같이 함께 온 시간들이 잠시나마지만은 이렇게 주마등 같이 쫙 지나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시간이 좀 이렇게 막 뭐랄까 좀 부족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그 영상 저만 알잖아요. 2023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쫙 지나가는 걸 저 혼자만 봤거든요. 내일 모레 그때 보여드릴게요. 저 혼자 봤어요. 그러니까 쭉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다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다 보고 나니까 감사하다. 할렐루야. 저만 감사합니까?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물에 대해서. 저도 기억력이 자꾸 안 좋아져가지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보면은 머리에 생각은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거라고 표현해요. 그거.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어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중국집에 가면은 있잖아. 그거. 그죠? 그거. 저게 생각이 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없습니까? 그거 이거라는 표현. 그 다음 화면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물로 기억은 하지만 정확하게 말로서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그것이라고 표현하죠. 저 모르시는 분 없죠? 추궁기잖아, 그죠? 그것이라고 표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 거예요. 저기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 모르시는데 저 혼자 그거라 그래요. 그거 아시죠, 목사님? 뭘 얘기해? 제 머릿속에는 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느냐? 모르시는 분이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또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뭐겠습니까? 5대 축복 명령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욥기 본문 8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방 갈 때 단골 말씀입니다. 이 말씀 뽑으면은 우리 좀 있으면 성구영신 예배 드리죠. 이 말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뽑으면은 왠지 기분이 좋죠.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창대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뭐냐면은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까지 다 압니다. 근데 신앙교회 성도쯤 되면은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뭐냐? 몇 장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선물은 못 갑니다. 이제 1189장 외우세요.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 그러면 몇 절일까요? 31,102절입니다.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몇 번 냈는데 퀴즈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다고요? 축복을 받고 창대해지고 승리한다. 성경 66권 속에서 약속하는 말씀, 그 말씀. 어떻게 보면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2024년도에 더욱더 창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암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제목, 창대하게 되는 축복의 비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냥 무작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여.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7장 7절 말씀 아시고 계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짧게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은혜 가운데 찾아라. 간절하게 찾아라. 우리가 올해 그 경주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보물찾기 시간이 있었죠. 예. 안 찾고 가만히 있으면 선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한 개만 찾습니까? 2개, 3개, 4개, 5개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꼭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며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자는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최고의 보여지는 것들이 무언가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넘어뜨렸죠. 단순히 코로나가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것을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넘어집니다.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마음들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취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예배 처소에 임하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했을 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며칠 남았나요? 며칠 안 남았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에 그 예배를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해맞이 여행 다시 부활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가 또 지나가고 나니까
또다시 연말이 되면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믿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부터 계획이 짜자면 어디를 갈까? 무슨 해를 볼까? 해를 보면은 뭐가 해결이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과 결단과 모든 것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가 무엇부터 지켜야 되느냐? 바로 우선순위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는 타협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악에서 떠난 자라, 정직한 자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대하게 되는 축복 비결의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축복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어떻게 보면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기도에 두 손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후에 또한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포로로 끌려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도 최고의 칭호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철저하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무던하게 무난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더욱더 들끓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늘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늘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임무는 기도하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마귀가 만지겠습니까? 건들겠습니까? 넘어뜨리겠습니까? 아니, 지풀이 자기가 넘어지는데, 코로나라고 넘어지고 나이트클럽에 간다고 넘어지고 게임한다고 넘어지고 다 알아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굳이 마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마귀의 타겟의 1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지, 권사님이 기도하시는지. 기도 안 하면 왔다가 돌아갑니다. 기도하면은 숨어 있다가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그런 다니엘에게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협공을 합니다. 금령을 세워서 왕의 조서를 꾸며서 거기에 왕의 조서에 도장을 쾅 찍어서, 이 조서는 어떻게 해요? 왕이 도장을 찍었으므로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그 조서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도 보았지만 다니엘은 보고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창가를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을 악용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7절 하반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국 이 일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에 박차를 갑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간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다니엘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손길로 주셨고, 모함하는 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자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기도의 능력자인 이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꿈 해몽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총리로서 일하는 이 일처리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퍼펙트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 돌아오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결단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또한 가정 가운데 물질과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 이 모든 것이 더욱더 창대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창대하게 되는 축복비결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청결한 삶, 정직한 삶, 어떻게 사는 삶일까? 라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것은 깨끗한 행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정직이라는 것은 고든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성도들의 행실이 바로 청결과 정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을 주십니다. 무려 두 가지나 주시는데 그 먼저가 무엇이냐면은 6절 중반에 보게 되면은 초반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선수가 감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수가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는 어떠한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떠한 작전을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잘 따라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결국에는 감독의 그런 돌봄을 잘 따라서 간 그런 선수가 좋은 결과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002년 월드컵 가운데 여러 가지 슈퍼스타들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에 이렇게 막게 난 박지성 아시죠? 다들 축구를 몰라도 박지성은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박지성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히딩크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히딩크 감독과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박지성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의 축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축복으로 이제 창대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정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박지성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히딩크 감독이 잘 살려줬다. 단점은 최대한 극소로 없애주고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떻습니까? 네덜란드에 갔을 때 같이 동행을 했죠. 아인트호번에. 그리고 이후에는 그 유럽에 있는 큰 리그죠. 그 영국 리그, 갑자기 리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곳에 아주 이제 맨유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아주 명문팀, 그곳에 주전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박지성이라는 인물을 배출해내고 이 이후에 수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그곳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죠. 그 교도부가 시작이 바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감독을 만나느냐, 그 돌보심으로 인해서,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장점이라도, 능력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들어서시면 큰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그 단점은 완전히 없애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처소를 평안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처소, 우리가 걷는 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무,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곳에 우리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함 대신 반대로 불편함과 불안함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복된 가정도 다 힘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늘 복된 일들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다툼과 분쟁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분쟁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역사하여 우리 인생에 바로 세워가는 이 축복의 나무가 썩어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이 있고 나라에서도 많은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간구할 것은, 우리가 내년 2024년도에는 더욱더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바로 표가 사귐의 영성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회복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속으로 깊은 곳까지 그 영성의 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1년이 더욱더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대하게 되는 축복의 비결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며,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자. 이런 건 무엇이냐면은 늘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간결하고, 그 간결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예배자로 온전히 서자. 그리고 우리 삶에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의 영성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 요소,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기본 요소, 다시 시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